원적외선이 생명을 탄생시키고 각양 좋은 영양소를 만들어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영혼에 좋은 영양소가 되는 것을 믿습니다. 탈진된 영혼들을 위해서 소성케 하는 힘이 되시고 절망과 두려움에 붙잡혀 고통 중에 있을 때에는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 되시고 세상적인 습관과 육신적인 본능을 떨쳐버리지 못해 몸부림칠 때는 거룩한 권능이 되셔서 이기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힘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영혼으로 듣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입술로 받아먹는 아멘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종이 주의 말씀에 수종들겠사오니 선포되는 말씀이 불이 되게 하시고 칼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등산길하고 인생길은 좀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우리 등산해 보신 분들 아시지만은 등산길은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습니다. 또 아름다운 들판과 또 아름다운 꽃들도 만나지만은 갑작스러운 눈보라와 비바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인생의 여정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즐겁고 기쁜 날도 있지만 분명히 고난과 슬픈 시간들도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마다 아름다움과 바람이 공존하듯이 우리 인생의 계절에도 아름다움과 고난이 공존하며 그 모두에게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었음을 나중에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백두산 천지에 있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같이 있던 물이 동쪽으로 흐르면 두만강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흐르면 압록강을 지나서 대서양으로 갑니다. 똑같은 자리에서 그 물이 어느 방향으로 방향을 잡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 때문에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물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 삶에 있어서 방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로키 산맥에 디바이드 크릭이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는 갈라지는 자리라는 의미인데 동쪽으로 물이 흐르면 키킹홀스 강을 지나서 태평양으로 이 물이 들어갑니다. 또 오른쪽으로 물이 방향을 잡으면 보호강을 지나서 대서양으로 갑니다. 같이 있던 물이 도저히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 어떻게 방향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홍수 사건 후에 노아의 세 아들만 이 세상에 살아남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후에 아들들의 후손이 방향을 전혀 다르게 잡았어요. 셈은 동쪽으로 가서 동양인의 조상이 됩니다. 함은 남쪽 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의 조상이 되고 야벳이라고 하는 아들은 북쪽으로 올라가서 유로의 조상이, 같은 형제가 방향을 다르게 정하고 각각 엄청나게 다른 종족으로 바뀌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방향이 생애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따라가느냐, 또 어느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치가를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은 정계에 입문합니다. 그 길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남자와 나옴이라는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아들만 둘을 낳았습니다. 말론과 기로온이라는 이름을 가진 두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래서 이 네 식구는 이 흉년을 피하여서 흉년이 들지 아니하는 이방 땅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흉년이 온 지역에 퍼졌는데 유독 나오미 가정만, 엘리멜렉 가정만 모압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현장에서 견디고 있을 때 나오미 가정만 더 살기 좋은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아마 흉년을 피해가지고 더 나은 삶을 살려고 외국으로 이민을 떠난 나오미 가정은 성경을 보면 세 가부만 달랑 남는 비극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이 이 세상에 없는 동안에 모압 땅에서 이방 땅에서 두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모압에 있는 사람을 두 잡으로 맞이하였습니다. 몇 년 시절이 흘렀는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또 사건이 생겼는데 두 아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세 가부만 남은 처량하고 비극적인 가정이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생각도 나고 잃어버린 두 아들 생각도 나고 또 떠나온 고향 생각도 나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나오미는 그런 가운데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결심을 하는 거예요. 마치 고향의 소식을 들으니까 고향에는 흉년이 지나고 이제 풍년이 들어가지고 양식이 풍족하게 되었다고 하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는 두 자부와 함께 고향 땅 가나안 땅으로 향하였습니다. 길거리에서 이 나오미가 두 자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각각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나를 따라와 보았자 소망이 없다. 너희는 너희 친정집으로 돌아가라. 그 두 자부는 듣지 않았어요. 조금 더 길을 가다가 또 말했습니다. 얘들아,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너희들은 친정으로 가는 게 좋겠다. 가나안 땅 베들레헴으로 가보아야 평생 과부 생활할 텐데 또 너희들에게는 우리나라에 가면 이방인이다. 두 번째 권면을 하니까 큰 자부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나오미는 둘째 자부 룻에게 말했습니다. 보라, 이 동서는 그 백성과 그 어머니 집으로 돌아간다니 너도 너 동서를 따라 친정집으로 너희 백성에게로 돌아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룻이 말하기를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오늘 16절, 17절 말씀인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되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룻이라는 사람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갔습니다. 맏며느리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 고향으로 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 후에 이 오르바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서 그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따라간 룻은 역사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떠났더라고 하는 말로 끝이 났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로 가는 이 룻의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해요. 룻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땅으로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따라가 보니, 하나님의 길로 가보니 가나안 땅,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 이스라엘 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곳에서 민족을 이루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온 인류를 구원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확고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면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 않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흉년이 들어가지고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자기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야곱도 형 에서가 너무너무 겁이 나서 죽이려고 하니까 부엘세바로 도망을 갔다가 20년 동안 망명생활하다 다시 베델로 돌아왔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애굽으로 은 20에 팔려갔지 않습니까? 살아생전에 요셉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다가 결국은 애굽에서 죽었는데, 자녀들에게 유언을 하기를 내가 죽거들랑 내 해골은 내 고향 이스라엘 약속의 땅에 가지고 가서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유골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강대국에 전쟁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소원이었습니다. 그 후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수많은 열강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이 짓밟힙니다. 수모를 당하고 유대인들이 순환받는 역사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묵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순환의 길을 걷습니다. 박해를 피해서 오늘은 이곳 내일 저곳으로 쫓겨다니면서 살았던 정말 디아스포라의 민족 아닙니까? 이스라엘밖에 지금 현재도 한 천만 명 정도가 아직도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1년에 30만 명씩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출애굽보다도 더 큰 현상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가정의 핵심이 뭐냐? 따라하십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길로 가자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약속의 땅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고국을 혹시 떠날 일이 있잖아요. 고국을 떠난 일이 있으면 고국에 흙을 자루에 담아가지고 목에 걸고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만약에 죽기까지 자기가 돌아오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죽을 때 내가 돌아오지 못하면 그 흙을, 가지고 갔던 흙을 시신 위에 뿌리고 나를 묻어달라고 유언을 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룻기서에 이 룻이라고 하는 가정의 핵심은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길로 가자는 거예요.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야 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이게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잖아요. 요단강을 건너가는 것은 천국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영원히 돌아갈 내 고향 하늘나라. 내가 돌아갈 영원한 내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천국에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인간 모두의 결론이 뭐예요? 죄악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나면 두 단어만 남습니다. 무슨 단어이겠습니까? 전쟁이 끝나면 두 단어가 남는데 하나는 이겼다, 하나는 졌다예요. 또 우리가 죽고 나면 두 글자만 남습니다. 천국과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으로 가지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오르바라는 이 맏며느리는 구원받지 못할 땅에 남았습니다. 룻이라는 이 둘째 며느리는 구원의 땅,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두 사람의 길은 영원한 갈림길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룻의 가정에 흐르는 핵심이 뭐냐 하면 은혜의 산실이 뭐냐? 은혜의 산실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교회는 은혜의 산실이다. 할렐루야. 한 번 더. 교회는 축복의 통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는 거 아니에요. 은혜의 산실이고 축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룻기 가정의 두 번째 흐르는 중요한 핵심이 은혜의 산실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르바와 룻이라고 이해할 때 오르바와 룻은 두 교회의 상징이에요. 예수님께 젖붙임을 당한 가지와 젖붙임을 당하지 않는 가지. 이방 집단과 예수님 교회의 표상이에요. 더 깊게 들어가겠습니다. 마지막 때는 배교한 교회의 진리를 지키는 교회의 상징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오르바는 자기 시어머니와 입맞추고 자기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룻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예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엘리멜렉이라는 이 이름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나오미는 나의 기쁨, 나의 즐거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집의 큰아들 말로는 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병들어 죽었습니다. 기로는 낭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의 생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오르바는 뒤로 빠진다, 목의 뒷부분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 그대로 그는 뒤로 물러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에서 물러갔습니다. 룻은 친구라는 의미와 동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는 수많은 이들을 좋은 동반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길로 갔습니다. 이름 그대로 역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마지막 때게 되면요, 오르바 교회, 오르바와 같은 교회가 나타납니다. 뒤로 물러가는 교회가 나타납니다. 일제강점시대에 우리나라의 일본 사람들이 우리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역사에 보면 우리 한국교회 99%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 나라의 국가예식이지 우상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고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그중에 신사참배하지 않는 사람, 절하지 않는 교인이 5,000명인데 그 교인의 1%만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많은 악한 영들이, 악의 요소들이 문화라고 하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해 들어옵니다. 누가 문화를 싫어합니까?
문화를 싫어할 사람 없잖아요. 예술을 누가 싫어합니까? 예술이라는 옷을 입고 문화라는 옷을 입고 우리에게 접근해서 사람들의 정신력을 완전히 죽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로 가는 루시라는 이 루시라는 가정은 정말 정통교회의 모습이에요. 비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룻은 정통을 지키고 하나님의 길로 가다가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기록되는 놀라운 영광을 얻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여자는 족보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 나라 여자들은 인구조사할 때 이 계수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 족보에 룻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룻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예요. 우리는 룻이 가는 길을 추구해야 합니다. 예수님 족보에 42명의 남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5명의 여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길을 사모했던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에 들어온 여자들이 되었는데 마태복음 1장 3절에 보면 다말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말은 유다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알고 그리고 유다 가문에서 자기에게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동생 오난이 같이 살면서 씨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요. 성경이 좀 불경스러운 건데 자기 시아버지를 유혹해가지고 장녀로 가장합니다. 그래서 유다 가문의 씨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물이 되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라합도 여자예요. 라합은 여러분 여리고에서 술집을 경영하던 기생이었습니다. 이방 여자지만은 그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나안 땅을 축복의 땅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왕 하나님의 땅이 될 것 내가 순종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자기 민족을 배반하고 모든 군사 기밀 정보를 제공하여 주 이스라엘 정탐꾼에게 제공해주고 자기 집에 그 정탐꾼을 숨겨주고 자기는 살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룻이라는 지금 성경에 나오는 룻이 마찬가지입니다. 큰 자부 오르바와 달리 룻은 하나님의 길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임할 줄로 믿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나오미를 따라가면 임할 줄로 믿었습니다.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 가문에 다윗이 태어나고 솔로몬이 나오고 예수님이 그 가문을 통해 오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게 하나님의 길이에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나옵니다. 오늘 천사가 오더니만은 뭐라 그랬습니까? 천사가 턱 나타나더니만은 아주 엉뚱한 말을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가 놀란 거예요. 왜 천사가 내가 이런 말을 하는지 무서웠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때 천사가 말하기를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니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로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준 말이에요. 그때 마리아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천사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그때 마리아가 뭐라는지 아세요? 주의 계집 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도 동정녀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가문, 하나님의 길로 갔더니 예수님의 가문에 그 이름이 들어갔고 그 가문을 따라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온 인류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었습니다. 교회 속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라. 하나님의 길로 가면 거기에 축복의 생수가 흐르고 하나님의 길로 가면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죠. 그 청년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길,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청년에게 준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아서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길로 갔습니다. 영영 이 청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오르바를 못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의 결론은 분명히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는 자에게는 내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가지 않는 자에게는 내일이 없습니다. 오르바는 내일을 잃어버린 오늘의 사람이고 룻은 오늘을 포기한 내일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길로 가야 합니다. 거기에 진정한 복이 있고 자자손손 이어가는 여호와의 복이 흘러가는 거기에 중요한 축복의 맥이 거기에 흘러갑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길로 갑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길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선택하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어느 길로 가야 내가 사는 길이고 어느 길로 가야 내가 복을 받는 길인지를 분명히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